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영희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과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멘. 오늘 안식일을 예배하는 예비입니다. 우리가 내일 안식일에 주의 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또 우리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는 귀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하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더욱더 어,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에게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 감기로 인하여 힘들지만 이 감기가 하루속히 나아서 또 우리들에게 더 좋은 꼴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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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수고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실물교훈 25장 달란트의 두 번째 부분, 달란트의 사용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에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달란트는 아무리 적을지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크게 관계되는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뭐 적게 받았느냐, 많이 받았느냐, 얼마나 받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받은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것을 최대한으로 우리가 개발시키면은 그것이 아주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능과 유용성이 날마다 자라나지 않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 재능과 유용성을 통하여 자라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도 스스로 자라게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할 때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가능한 한 최고의 표준에 달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각 기능을 최대한 완전하게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하게 개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루어야 할 큰 사업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현세에서 가장 신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에게 오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대리자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날마다 같지 않은 환경에 처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경륜을 이루고자 하는 일념으로 이 경륜이 뭐예요? 구속의 경륜, 구원의 경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바 된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바 된 형상을 회복하는 일. 그 일념으로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를 택하시되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 구속의 경륜을 이루고자 우리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분과 연합함으로 완전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택하시는 것이다. 예. 우리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구속의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봉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 그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좀 때로는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만 있지?'라고 할 때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회복하여서 완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그런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무슨 일에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으십니다. 그러니까 대강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다가 실수한다고 '내가 실수해서 어떡하나.' 하고서 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수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가고 하여튼 최대한 성실하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악으로 기울려는 우리의 성벽에 맞추기 위하여 의의 표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전도하려면은 우리가 너무 높은 것을 표준을 제시하면 그들이 넘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낮춰야 되지 않느냐고 때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의의 표준은 낮춰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품성의 불완전함이 죄가 된답니다. 품성의 모든 의로운 특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전체적으로 완전하고 조화를 이루게 돼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특성을 가질 특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완전함이 드러날 때 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 그거 잘못된 거야."라고 깨우쳐 주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이런 죄인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게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입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 저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읽었었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신체의 각 기관과 마음의 자질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된 교육은 육체적, 도덕적 능력을 우리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교육은 거룩한 봉사를 위하여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받는 교육, 육체적으로 하든 어떤 도덕적으로 하든 뭐 지식적으로 하든 그 모든 것은 우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비시키는 것인데 이 교육은 어떻게 해요? 주기 위하여 배우자는 거예요. 받기 위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배운 것은 더 우리 것이 되고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배우고 나눠주지 않으면 그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방면으로 능률과 재능이 자라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를 받으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해야 하고 어떤 정신으로 일해야 할 것에 대한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신의 사업을 가장 잘 추진하고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에게 최대의 사랑과 충성을 바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를 바라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얻는 일이 쉽다는 보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고상하고 모든 면으로 원만한 품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처음부터 완전한 원만한 품성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 오늘도 저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이 돼서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아와의 싸움이지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죄라고 그랬죠. sin 죄가 sin인데 I가 나잖아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죄인데 이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그 자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죄를 이겼던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죄를 이기고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기서는 어 우리를 구원해 주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내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놓을 것인지 안 놓을 것인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뭐라 하냐면은 어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지 않을 때 자유의지를 주님 앞에 내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타고난 성벽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거듭거듭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면밀하게 비판해야 하고 단 하나의 좋지 않은 성벽도 고쳐지지 않은 채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십시오. 만일 그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대는 분명히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대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우 나는 이건 할 수 없어. 아우 나는 구원받기 힘들 것 같아." 그거는 사단이 원하는 답입니다. 그거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도 어떻게 완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아우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역사하셔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품성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대가 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게 된다. 진짜 어려움은 성화되지 못한 타락한 마음에서 생기며 하나님의 지배에 복종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금밖에 성취하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적게 노력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허다한 사람들이 확실한 생애의 목적도 없고 달해야 할 표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냥 자기 욕심대로 그냥 다 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겠는데 제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자꾸 내놓아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적절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절대로 그대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 100점 맞아야지.' 하면은 최소한 100점 가까이는 가요. 근데 목표를 '아 나 이번 시험에서 90 점만 맞아도 만족하겠어.'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90점 이상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표준을 높이 세우고 극기와 희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개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이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배를 타고 갈 때 때로는 역풍이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역풍이 때로는 어 나의 가는 길을 반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나중에는 그 역풍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 굳건하게 하고 더 힘있게 만든다는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닦기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대가 품성을 닦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에녹이 비록 부패된 시대에 살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그대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에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그를 타락시키지 못했던 저 신실한 정치가 다니엘과 같이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그대의 죄를 없이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그대를 사랑하신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라. 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지금까지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대가 그 실수를 하나의 경고로 삼을 것 같으면 그대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대는 패배를 승리로 바꾸게 되어 그대의 원수로 실망하게 하고 그대의 구주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지어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 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해져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진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개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늘 천사들은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행실에까지 완전함을 나타낼 그러한 품성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이 일에 힘쓰고 있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네 오른편에 서서 너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에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품성을 따라가는, 이루시는,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허 장로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품성의 표준을 좀 높이 세우고 또 주님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표준을 높이 세워라. 낮게가 아니라 높이 세워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자기의 부족함, 죄악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간다면은 품성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할 수 있다.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입에서는 난 못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멘에요 예가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네요. 네, 이영희 집사님. 나는 품성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칠 수 있다. 아멘. 응. 네,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못한대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서 구원도 받을 수 있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미 예수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으니까 그 생명을 누려야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그 오늘 말씀은 참으로 실감나는 말씀인데요. 어저께 수능 시험도 있었지만은 품성 향상이 꼭 있어야 되겠다. 교회 가가지고 믿기만 하면은 돈이나 많이 내고 교회 봉사만 어느 정도 하면은 죽고 나서 천국 가니까 그냥 그걸로 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매일 죽는다고 자신을 친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 품성을 이제 향상시켜서 주님과 같은 코드가 같은 그런 인격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능한 천국 입시 쪽집게 강사인 성령님의 개인 지도에 따라서 매일 품성 향상을 도모해야겠다. 그 유명한 축구의 신 메시라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그 두려움 없는 그 플레이를 높이 평가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신앙을 할 수 있다고 성령님께서 지도하신 것에 따라서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장로님.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을 자꾸 개발해서 하늘에 가기에 거기서 살기에 적합한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또 재능을 이 땅에서 잘 활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한테 없는 것을 생각하면 날마다 불평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감사는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달란트도 똑같이 나한테 있는 것을 다른 사람 바라보면 나는 저거 난 노래 못하는데 난 뭐 못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요리하는 달란트는요. 성경에서 10달란트로 나와요. 그래서 가장 왜냐면은 요리하는 거는 그 가족들의 뭐까지 품성까지 형성하게 하거든요. 먹음으로 건강도 유지하고 또 품성까지. 그래서 10달란트로 나오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요리밖에 없어요. 요리가 가장 큰 달란트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 엄마들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만드는데 이것을 먹고 우리 가족들이 더 건강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요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여기 아까, 고상한 품성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를 통하여 개인이 노력함으로,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죠. 품성 회복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품성은 주님께서 이루신 공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부족한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의지를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능과 정신력을 주시지만 품성 형성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자아로 더불어 맹렬하게 싸움으로써 형성된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때로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또 하고 싶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자아로 더불어 싸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품성이 형성되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품성 형성에 대하여 저희에게 좋은 권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 저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진 것을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내가 받은 것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얼마나 많이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받은 것을 얼마나 열심히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는 데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품성 형성은 주님께서 주신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여 내 자신이 이루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할 수 있음을 믿고 나의 부족함을 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의지를 주님 앞에 둠으로 주님을 내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여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힘든 일이지만 기쁘고 행복한 일임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쁨과 감사의 생애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믿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특별히 어제 수능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